네, 우리 함께 우리 6월 공동체 예배를 우리 찬양과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주께서 주신 농산에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서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이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이 성당 채플에서 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또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드리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더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변을 잘 정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마련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진정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정말 이 예배에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그 분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올리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삶의 분주함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또 나의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자로서 주여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제 자신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 이 시간, 정말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호흡, 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참된 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샬롬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화의 은혜가, 평강이 저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고자 합니다. 싱글은 싱글대로, 부부는 부부끼리 서로에게서 또 자신에게서 참된 쉼을 얻고자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또 쉼을 얻고자 합니다. 또 여러 세상적인 방법으로 쉼을 얻고자 하는데, 여전히 깨어진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몸과 마음과 정신이 쉼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찾는 이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품고 기도합시다. 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는, 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는 여전히 정말 그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애달파서 쉼을 얻지 못하는 그들을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찾는 이들, 또 이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과 또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도 사실 쉼을 구하고 있지만 영원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찾는 이들과 우리의 지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쉼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적인 쉼, 영적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은 가볍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이 깨어진 세상에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과 우리의 찾는 이들에게, 또 이 깨어진 세상을 여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참된 쉼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쉼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참된 쉼을 발견하여서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함께 준비합시다.
공동체 예배가 되면서 네트워크 순회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 각 교회를 세웠던 우리 네트워크 하늘가족들의 어떤 수고와 섬김도 보고 각 사역자들과 또 운영위원들, 마을지기들의 수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우리 나눔을 꿈꾸는 교회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지난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또 성단체풀과 수서체풀 오가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런 수고와 섬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봅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나의 마음의 구멍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가정교회 내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마음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진심으로 친구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나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해왔던 과거를 뒤로하고 나들목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지 여러 해가 흘러왔습니다. 해질녘 빈들에서 두 손에 아무것도 없어 그저 울기만 했던 저를 먹이신 예수 메시아를 본받아 살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주위를 둘러보면 보이는 여러 구멍들을 열심히 메우는 삶 살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어떻게 부를 축적할 것인가, 성공적인 재테크 방식은 무엇인가, 누구는 코인을 하고 누구는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말들을 들으며 불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보다 부유한 사람을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교만해지는 제 마음을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종종 불안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내 노후, 직장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이런 생각에 불안해하며 참석한 오늘 예배에서 주님의 영광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것이 아닌 소박한 한 끼의 식사를 내 주변의 사람과 나누는 것, 마음이 공허한 사람에게 보내는 나의 관심과 눈길,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들, 어떤 묘수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이 삶을 끌어안고 충만히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혼란의 시대를 살아내는 시작점과 방법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구멍과 결핍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영광을 아는 자답게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뉴노멀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더 알아가길 원하고 제가 해야 할 뉴노멀의 일을 찾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투머치 워커 하셨던 우리 광고자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벌써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았네요. 어떤 지혜자의 말 중에 인생이 참 화살과 같다 하는 그 말이 지금 생각나는 이 주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한 이틀에 걸쳐서 2021년 6개월의 시간을 좀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획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오셨는지 좀 돌아보는데 참 감사한 것이 좀 많았어요. 그중에 많은 감사 중에 하나는 참 많은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함께 사역을 함께 했구나 하는 공동체성이 더 강화되고 또 우리가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이 보인다는 것, 그런 것이 되게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나름의 꿈꾸는 교회로 와서 6개월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 저에게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공동체가 생겨서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 한 팀, 원팀이 된 사역팀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참 기쁨이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서로 좀 잘 돌아보시고 나 인생도 돌아보고 또 아울러서 나머지 하반기도 잘 돌아보는 이번 마지막 6월에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열린대화 소식인데요. 우리 나들모 꿈꾸는 교회를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또 알고 싶은 분들은 우리 QR코드를 찍으셔서 이름과 내용을 좀 남겨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계속해서 연락해 주시면 1대1로 연결해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언약가족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언약가족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언약가족들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비전 캠프가 잘 끝났습니다. 좀 특별한 광고인데요.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이 특별히 광야의 비유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참 어렵고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부르심, 자신의 인생 또 훈련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또 듣고 또 그들 어떻게 거기서 헤쳐나왔는지 또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의 선배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과거에 내가 헤쳐나왔던 광야나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 7월 넷째 주에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께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관심 있는 분들 내 광야 이야기를 우리 공동체 지금 나누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만지셨던 분들, 그래서 광야가 새로운 꽃이 피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하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7월 도시락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7월 달에는 특별히 부록으로 우리 나들모 꿈꾸는 교회 소식이 참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특별히 구입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QR코드에 신청하시면 제가 우체국 가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로 같이 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일부의 가족교회가 함께 오프라인으로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시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제는 인테그리티입니다. 언행일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며 살아내야 될지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시간을 조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많은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7월 첫째 주 토요일에 우리 지도자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함께 지도자 기도회로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시간에 짧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이대신 목사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 아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뜻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어 당신의 상속자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더욱 밝히시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욱 알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예배를 통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며 당신과 멀어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당신께 나아갈 소망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이 세우신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단절이 아닌 오히려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자라고 세워지며 그러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특별한 위로와 성숙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불안의 감정은 우리의 삶에 떨쳐낼 수 없는 항상 함께 가져가야 할 것인데 모든 도우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젖된 아이의 안정과 평온을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의 문제와 이슈에만 갇혀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혼란과 위기에 깨어진 세상 속에서 당신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많은 믿음의 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도 선한 일을 찾아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에 동참하는 소망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하나님 당신만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이며 또한 선교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복음의 편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복음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먼저 경험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담대하게 말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맛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일부를 다시 당신께 헌물로 바칩니다. 당신의 선한 계획에 이 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 당신이 세우신 교회가 더욱 칭찬받고 영광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여기시고 예배자의 특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하나님 이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의 피난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존하신 하나님 이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존하신 하나님 이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의 피난처 주님의 날개 그늘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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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네,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네, 저기 네, 찬미. 네, 네트워크 교회를 4개 교회를 다니면서 좀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내 몸은 좀 편했다. 왜냐면 다 1부 예배를 다 드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행하고 더불어함께가 2부 예배를 드리죠. 근데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잖아요. 뭐 1층에서 2층, 뭐 대강당에서 예능관 이 정도인데, 우리 꿈꾸는 교회는 성남에서 수서채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몸을 골게 만들었던 거였구나. 그리고 가서 제가 대접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뭐 예배가 이번에 또 설교가 제가 짧았어요. 그러니까 12시 한 20분에 끝나서 그 주변 홍대 주변에서 식사하고 동행교회 주변에서 식사하고 양평에서 유명한 맛집에서 또 식사를 하고, 저희는 제가 2년 동안 제 카니발 차에서 김밥을 먹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김밥만. 그래서 우리 대표 목사님들 4분 다 김밥 드려라. 내가 2년 동안 경험한 걸 다 처절하게 경험해봐라.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오게끔 꿈꾸는 교회 공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몸은 너무 편했고요. 동시에 2년 동안 우리 가족들과 사역자들이 너무 애썼다. 진짜 애썼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자기들끼리 치고 있네요. 네. 특히 제가 고생했다. 나중에 정말 우리에게 어떤 공간이 또 주어지든 이 김밥, 고복민 김밥은 많이 기억에 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추가 광고 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7월부터 뭐 다 아시겠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채플에서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고, 저도 지난 6월 초에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으신 분들은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성남채플 혹은 수서채플에 오셔서, 여러분 카운팅이 안 되니까 잘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서채플은 그래서 한 80에서 9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교 참석을 조금 더 늘릴까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다음 세대가 한 80%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자녀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은, 아마 어떤 가족들은 한 1년 동안 안 나오신 가족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너무 움츠려 계시지 마시고, 조심해야 되지만 수저채플로 와서 다음 세대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거의 100%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또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그 부분을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뵙고 싶었던 분들을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얼굴로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두 번째 강은 우리 경수 목사님께서 너무 잘 강구해 주셨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이야기를 설문에 잘 담아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길게 써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다 발라낼 테니까, 광야가 없는 가족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익명으로 설교로 녹여낼 테니까, 대신 가정교회들은 알 거예요. 혹은 목자들은 알 거거든요. 그러면 그 7월 4주차 때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가정교회에서 이건 너의 얘기 같은데 좀 선물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좀 제주에 여행도 갔다 오라고 항공권도 좀 끊어주시고. 너무 나갔나요?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정교회가?
네, 그렇게 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광야의 이야기를 잘 써주십시오. 아마 2주 전에 제가 목자님들에게 다 QR 코드를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써주십시오.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저나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 사실은 쉬어도 늘 피곤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쉬는 것인가를 사실은 배운 적도 없고 또 훈련한 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나의 일터와 가정을 떠나서 여행을 가면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제대로 쉬는 것인지, 정말 참된 쉼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알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일부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피곤할 것이고, 또 아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부부관계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안 피곤할까요? 저도 오늘 제 느낌상은 제가 눈이 좀 부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자도 이렇게 피곤한 게 사라지질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만성 피로증, 나이가 좀 더 들어감에 따라서 옛날에 그 어떤 회복력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 너무 알죠. 저희 막내 이제 5살인데 얘는 충전이 금방 끝나요. 방전이 잘 안 돼요. 방전이. 근데 저희는 충전을 해도 완벽하게 충전했는데 한 70%, 80%. 또 핸드폰 배터리가 금방 딸죠. 오래 쓴 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쉬어도 이렇게 피곤할까? 그래서 저를 지금 굉장히 비웃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럴 때가 옵니다. 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쉽니다. 오늘날 SNS나 어떤 TV 채널을 보면, 또 사회 어떤 뉴스를 보면 늘 잘 쉬는 것 같아요. 많이 쉬는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쉬게 되었어요, 그죠? 예전에 거의 6일 근무였잖아요. 근데 요즘 대부분 다 5일 근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도 쉬는 시간을 많이 주어졌어요. 분명히. 산업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7, 80년, 90년대를 지나오면서 분명히 쉬는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는데 쉬는 것 같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월급을 더 주면 쉬는 걸까? 시간을 더 많이 주면 4일 근무제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쉬는 걸까? 재택근무가 더 많아지면 또 쉬는 걸까?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쉬어도 피곤하다면 결국 제대로 못 쉰 건데 무엇이 참된 쉼인가를 우리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전체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5절에서 15절까지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는 쉼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는
이들의 의식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물이에요. 5절과 6절에서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우물 이렇게 소개하고 12절 말씀 더 자세히 설명하죠.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물을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파서 이 수가성 지역은 이 우물을 가지고 물을 먹고 밥을 짓고 뭐 빵을 만들고 또 가축까지 먹였던, 가축까지 먹였다는 건 뭐예요? 비즈니스, 경제 생활의 어떤 중심지가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소통의 중심지가 우물이었겠죠. 야곱과 이 여인의 시간차는 약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지역의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은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의식주에 있어서 또 그리고 경제, 정치, 여러 소통의 채널에 있어서 중심지였어요. 단순한 우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우물가에 등장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정말 피곤한 인생이었구나를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뭐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먼저 이 시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시대 아니에요? 이때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부장 시대였습니다. 여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고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도 7, 80, 90년대 뭐 지금까지도 가부장제의 어떤 체제가 남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 어떤 가부장제의 피해를 보신 분도 있고 또 덕을 보신 남성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저도 그 피해보단 덕을 저도 많이 봤죠. 3남매 중에 장남이었고. 근데 오늘날은 좀 그것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뭐 아이를 낳아도, 뭐 딸을 첫째 낳아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기르자. 근데 또 어떤 가정에서는 좀 섭섭해하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둘째는 뭐 다 가부장제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봐요. 여인은 그냥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그 시대에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인종차별을 이 여인은 겪었어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 남자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 나와 말을 트고 대화를 나누고 또 상종하네요. 인종차별을 당연히 겪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지역적인 특수성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짐승처럼 여겼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 행로가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란 말이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근하는 것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둘러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 관통해서 가십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 뭐 오늘 말씀 밖에 있지만 17절 말씀은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도 남편은 아니다. 무슨 관계예요? 일종의 어떤 불륜 관계?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여인은 어떤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특히 여자이든 남자이든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만족을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또 네 번째로 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정오, 한낮에 우물가에 왔습니다. 한낮에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도 근동에서는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떼약볕이 쬐는 그 시기에는 이 근동이나 남미에서는 오침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러니까 관계를 회피했던 거죠. 아이러니하죠. 남자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게 가지면서 사람들을 바꾸어가면서, 근데 동네 사람들과는 관계를 회피하면서, 그렇죠?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은 물이라든지 관계라든지 혹은 관계 회피라든지 남편들로 해결 안 되는 어떤 피곤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적으로는 영적 갈증 혹은 영적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내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고 내가 많은 것들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 있죠. 마치 물고기가 물이 아니라 육지 밭에 떨어진 그 물고기처럼 물고기에는 물이 필요하거든요. 피부가 말라가요. 조금만 더 있으면 죽어요. 그게 영적 갈증, 영적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읽고 있죠.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물은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에요. 워터가 아니에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그 물을 여인이 어렴풋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1절에서 15절까지 사이에서도 피곤한 인생인지를 조금 유추할 수 있겠죠. 아, 나랑 비슷하구나. 나도 이런 물이 필요하고 이런 남편들이 필요하고 이런 관계를 회피하고 있는데 나도 필요하구나. 나랑 비슷하네.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도 사역이었지만 뭐 예수님 아실 때 거의 일중독에 가까우셨던 분이라는 걸 아시죠? 그만큼 많은 사역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잘 쉬실 줄도 알았던 분입니다. 고독을 즐겼던 분이세요. 그러나 사역을 굉장히 바쁘게 하셨던 분입니다. 복음서만 제대로 읽어도 예수님 진짜 바쁜 분이었어. 그러나 또 제대로 쉬었던 분이었어를 알게 되는데 그 근거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럼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들만 꿈꾸는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죠. 그럼 사역자들이 일이 바빠지는 겁니다. 제가 일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또 분교하고 가정교회 건강하게 또 분가하고 좋은 일이죠. 가정교회도 목사님들이 5명이 있을 때와 12명일 때와 20명이 있을 때 다르겠죠. 다릅니다. 목양의 짐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나름 동행교회 갔을 때 우리 박홍진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독서를 알렸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가족 여러분, 나두모 동행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박 목사님, 동행교회 유튜브 채널이 400명이 넘어가고 500, 600이 되면 당신의 사역과 일이 많아질 텐데 그게 즐거우세요? 얼굴이 나빠지시더라고요. 한치 앞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쉼의 시간은 없어집니다. 제가 알거든요. 박훈지 목사님 일이 많다는 걸. 그래서 늘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거 자랑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박 목사님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16절에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이 외딴 데라는 건 뭐 와일더네스, 광야 혹은 한적한 곳 이렇게 번역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군중과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광야의 시간을 그분은 즐기셨어요. 이게 아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균형 있게 했던 비결은 아닐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광야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 아내마도 막 육아하고 뭐 사역하고 자신만의 광야 시간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광야로 보내달라고 좀 보내줄 마음이 있어요. 기꺼이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된다면 대신 여러 동료 목자들과 만나서 그런 광야의 시간, 축제 시간을 갖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못 갖는 분들도 있다고요. 우리 사이에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균형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6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여전히 피곤하셨어요. 오늘 말씀 6절 후반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러니까 유대 남쪽에서 고향인 갈릴리로 가는 여정입니다. 왜 가셨는지 이따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피로하셔서라고는 단어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께서 피곤하셨다라고는 단어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추측해요. 예수님 피곤하셨을 거야.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야. 목양의 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피로하셨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먼 길에 지치신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피곤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연인관계가 싱글 관계 이렇게 피곤하지? 위로 삼으세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뭘로 피곤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육체적으로는 떼약볕이었잖아요. 정오였어요. 해가 내리쬐입니다. 피곤하죠. 요즘 날씨가 굉장히 피곤한 날씨예요.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봄과 가을은 얼마나 선선하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까? 근데 이제 여름이 오면서 우리 떼약볕에 가면 그냥 몸이 축 처지죠. 예수님 그런 환경이었고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갈증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다오. 왜 두레박도 없었고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목이 마르셨어요. 떼약볕에 목이 말랐어요. 또한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허기까지 지셨어요. 완전 3종 세트죠. 목마르고 배고프고 떼약볕의 환경까지. 근데 더 힘든 건 심리적인 부분이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아셨다. 뭐가 들어갔을까요?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싫어하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의 귀에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 싫으시죠? 피곤하시죠? 짜증나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화내죠.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예수의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시기하고 질투하고자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내 소문이 들어가? 갈릴리 가자. 갈릴리가 어디였어요? 예수의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쉼을 얻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아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더 피곤해진 게 분명하죠. 그렇죠? 뭐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분명히 피곤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상황 때문에 피곤한 게 분명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약 1년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정말 심각했을 때, 그야 우리 작년 후반이었나요? 초였나요? 2.5단계가 됐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역자들은 가장 편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4주인가? 3주. 2부 예배를 안 드리니까 갈 일이 없잖아요. 온라인 예배로 다 퉁쳤어. 다음 세대도 없어. 12시 반에 예배 딱 끝나. 탄천을 걸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했어요. 주일날 근사한 파스타를 먹었다니까요. 분당 율동공원을 갔어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이러니예요. 코로나가 풀리면 풀릴수록 사역자는 더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길 바라죠. 1년 4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인간관계를 약화시켜버렸어요. 거리두기, 또 마스크를 써요. 얼굴 표정 자체를 못 봐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를 다 들어보셨죠? 블루라는 단어는 우울증이라고는 파란색도 되지만 우울이란 단어예요. 코로나 블루. 아이들도 코로나 블루를 겪어요. 저희 아이들도 1학년으로 올라가는데 2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를 거의 줌으로 많이 드리고 아이들과 열심히 뛰어논다? 그런 거 없어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막 밥 먹고 반찬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럼 큰일 나요. 아이들도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집콕 시간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업종이 좀 더 바쁘신 분들이 있지만 개인의 시간 더 늘어났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났고요.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만 혹은 나만 갖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달 산업이 폭증했죠. 가전 산업이 집에서만 보니까 가전 산업이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하잖아요. TV만 키면, 저도 어제 TV를 켜고 정말 짜증나는데 TV를 키면 킬 때마다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높은 채널을 갔어요. 60 몇 번대, 70 몇 번대 가니까 거기는 그냥 요리하는 것만 보여줘요.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 손만 등장해. 그래서 이게 무슨 좋은 건가 했더니 그냥 그래서 야 여보 이거 내가 3개 틀었는데 다 먹는 거네. 재탕 그냥 먹는 거, 유튜브, 먹방 이런 걸 대리만족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직접 먹는 것들을 맛집을 찾아다니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집과 인테리어. 내 집도 아닌데 남의 집을 보면서 남의 집 인테리어 하는 걸 보면서 만족감을 느껴요. 나도 저기서 쉬고 싶다. 어떤 분들은 여행 캠핑을 가요. 차박을 해요. 캠핑 용품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반려묘, 반려견, 어떤 분은 식물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대리 만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4가지 영역이 모두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럭셔리하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돈이 여유가 없을수록 이것들을 그냥 TV를 통해서만 여러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그 TV를 봤던 집에서 못 사실 거예요. 그런 차 여러분 꿈에도 못 꾸실 거예요. 그런 캠핑 못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서의 쉼이라는 거예요. 질문 던지셔야죠. 크리스찬은 정말 다른가? 어쩌면 우리는 더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대체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돈이 있어서 진짜 먹고 진짜 자고 진짜 짓고 진짜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쉼을 못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더 색다른 것,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있지는 않는가?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여전히 쉼을 얻고 있지 못하진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제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는 이 쉼이 없는 시대 속을 살아가면서 쉼을 얻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함께 보다가 이 말씀을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잖아요. 여러분, 여인은 물을 얻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물동이를 버려요. 물을 버려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은 뭐 차를 좀 바꾸고 개조할 수 있겠죠. 차를 버린 거예요. 차박할 수 있고 캠핑할 수 있는 차를 버린 거예요. 그건 좀 너무 비싸죠. 그럼 버리지 마십시오.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잘 버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화분을 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동물은 그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들을 버려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남편이 6이나 있었지만 육적으로,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여인, 지금껏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면서 얻었던 그 쉼을 얻던 이 여인.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뭐가 느껴져요? 영적 생기가 느껴지잖아요. 자기 것을 버려두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생기가 여기서 느껴집니다. 어떤 쉼을 통해서도 얻지 못했던 영적 생기를 누굴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는 영적 갈증을 해결했던 게 분명해요. 4장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의 단서를 알려드리려면 9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특히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그랬죠. 내가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특히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 여인은 두 가지가 다 충족됐어요. 이방인 여자였어요. 여기서 상종하다는 단어는 함께 어떤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들이 갖고 있었던, 남자들이 갖고 있었던 두레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니까. 레위기 11장의 정결법, 먹는 걸로도 부정타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주검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부정한 것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집 밖으로 나가서 며칠 동안 깨끗할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의 두레박을 내가 좀 사용하겠다. 그 여인이 입댄 것을 예수께서 입대겠다는 거예요. 부정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물건만 상종했나요? 아니요. 다 부정하다고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함께 해주신 거예요. 곁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여인이 경험했던 쉼의 출발점, 시발점이었어요. 뒤에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초청과 함께 이 여인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도 쉼이 필요했는데 못 쉬었는데 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허기진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사서 왔던 제자들이 올 때까지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물도 못 마셨어요. 먹을 것은 아예 먹지도 못했습니다. 입에 대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신 분이 저 같은 남자였다면 대화가 굉장히 짧았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대화 나누지 않아요. 예수님, 요즘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가 더 사랑해야지 임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묵직한 대화를 나눴다고요. 제가 목자님들과 만나서 드라마 얘기하고 LA 다저스 야구 얘기하면 끝나요, 금방. 근데 이 여인의 대화는 묵직한 대화잖아요. 이건 2시간, 3시간을 필요로 하는 대화예요. 그래도 안 끝나요, 주제가. 근데 예수님은 에너지를 쓰셔서
이 대화를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예수님 드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4장 32절에서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 배부르다. 나 배불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황당했겠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분명히 예수께서 배고픈 걸 알고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잖아요. 근데 나 배불러.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리고 나는 그 양식을 먹어서 너희가 가져온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건 마치 마술사들이 1,000원짜리 지폐를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고액으로 바꿔주는 것과 비슷해요, 그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막 눈이 돌아가죠. 저 마술사는 부자겠다. 저도 그런 마술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마치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늘 배불러. 이런 능력이 있다면 먹는 거 좀 귀찮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 있었고 그 양식을 말미암아 분명히 육적으로는 배고프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에게 가져온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왜? 육신을 입었으니까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식, 나의 양식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기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 처음에 왔을 때 예수님의 그 피곤한 모습이 아닌 거죠. 이런 코로나 상황이 분명히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특별히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집에 더 있는 시간이 더 아이들을 많이 보니까 막 사랑스럽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해줄까 아침, 점심, 저녁 막 고민하고 아이를 막 껴안아주고 계시죠? 오히려 목소리는 더 커지고 나는 분명히 고상한 자매였는데 특히 아들을 두신 분들은 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분명히 더 피곤하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든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사는 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겐 달라요. 약간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거리두기가 있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계가 축소된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럼 우리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나? 가정교회와 청년부 결들이 모이기에 힘쓰려고 했던 거. 물론 청년부 결들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쓴 것 같지는 않아요. 가정교회는 분명히 모이기에 힘썼어요. 아니 다음 세대가 모이기에 힘쓰겠다니까요. 한국 교회에 많은 부분들이 다음 세대가 못 모입니다. 아니 어떤 미치지 않고서야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 주일학교를 보내겠어요. 그렇죠? 안 보내요. 다음 세대는 워낙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출산까지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단별로. 근데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서체플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그런지 한 심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70% 80%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들도 믿고 너무 지쳐서 보내신 건 아니겠죠? 믿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장팀에게 요청해서 제가 통계를 받았어요. 보니까 2021년에 우리가 어떤 해보다 더 많은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유입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15명의 우리 새로운 손님들이 저를 방문하셨어요. 그분들이 다 또 풍성한 삶의 초대, 또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또 하시고 또 세례 교육을 4분이 받으셔서 또 세례식과 언약식을 또 하셨죠. 또 7기에 우리 6명의 하늘 가족 팀들, 또 지금 7명의 하늘 가족들과 또 1명의 재혼신 가족이 하가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언약 가족 팀들 5명이 하셨죠. 또 한 가정이 목자 파송을 받으셨어요. 또 여러분 너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과 코인 투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적으로. 그래서 경제 금융 세미나 62명이 참여하셨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 25분이 성 세미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적인 어떤 고민들 그런 것도 어떻게 고민할까 25명
또 우리 아이들이 16명이 또 성 세미나를 또 함께 참여했죠. 또 우리 김경수 선생님 또 오셔서 우리 주기도문 세미나 16명의 우리 조장들과 조원들이 또 우리 상반기에 했죠. 또 우리 13명의 우리 지혜서 통독반 저와 함께 지혜서를 읽고 있어요. 또한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다시놓기와 풍산기 32명과 12명이 2019년부터 계속해서 해왔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거 피곤한 거예요. 이거 사역자들도 피곤한 거고 목자들도 피곤한 거고 이 참여한 가족들도 다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피곤함을 이기고 뭐가 있어요? 영적인 생기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안 했다면 내가 이 가족이 이걸 안 했다면 우리 가정교회가 쉽지 않았겠구나. 우리 강남 가정교회 하늘가족 팀들 다시 했죠. 그거 왜 해요? 피곤한 짓을. 그걸 하면서 하늘가족 팀들을 통해서 강남 가교가 다시 한번 점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몸부림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거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강남 가교가 지금 존재했을까? 우리 가정교회가 이렇게 영적 생기를 가지고 하고 있을까? 고민되는 거죠. 마을 목자 모임을 애써서 합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그거.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마을 목자 모임이 우리 김은중 목사가 거품을 물더라고요. 토요일날 우리 사역자들 힘들잖아요. 7시 반부터 나와서 쭉 사역하고 5시 반부터 해가지고 10시 반에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퇴근하기 전에 10시에 은중 목사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는데 저는 퇴근을 언제 하나요? 은중아, 넌 이미 퇴근한 거야. 이건 목자로서 너가 참여한 거야. 응원을 하고 제가 떠났죠. 정확한 응원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물론 가면서 은중 목사 힘들겠다. 그건 제가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 이번에 언약가족 디딤돌을 했던 한 두 자매가 이렇게 소감을 다 쓰셨어요. 근데 소감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일부분을 좀 발췌하겠다 했어요.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가정교회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성단체풀에서 두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목자님들이 혹은 가정교회가 돌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돌봐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식구들의 헌신으로 저희가 수강했습니다. 풍산기 인도를 너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청년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 가운데 결혼과 육아로 코로나와 함께 공동체에서 멀어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가운데 먼저 2주 안에 연락이 오는 친구들과 제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한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몸이 불편한 아빠, 심적으로 연약한 엄마를 보호하고 챙기면서 받아온 사람들로부터의 시선으로 인한 수치심, 그런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 오히려 질책했던 사람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 결국 스스로에게 분노한 나, 이런 마음은 남들이 보기에 나를 별로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했습니다. 언가들을 통해 나와 타인을 좀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지만 빠른 시간에 새 사람을 입은 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탄성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당신들 고백을 좀 내가 나누겠다. 네트워크 교회에서 피곤한 겁니다. 토요일 날 5주 동안 3시간씩 자기의 시간을 낸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더 생기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주변 사람 다 알아요. 저 피곤한 거 사람들 모를까요? 아세요. 저보다 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세상적인 방법의 쉼으로 제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제가 다른 쉼의 시간, 영적인 쉼을 쉴 때만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이들은 모두가 쉼 없는 인생을 절감합니다. 먼저 여러분 쉼 없는 인생을 절감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약 2000년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죠? 또한 배고픔을 먹을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실은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물과 음식은 이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특별히 돈이 있다면, 돈이 있으면 여러분 여유와 시간과 다른 모든 에너지들 우리가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이 있다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이 나를 정말 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참된 쉼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걸 여러분 부정하신다면 예능에서
텔레비에서, 다큐에서, SNS가 얘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야곱의 우물이 주는 물과 남자들과의 어떤 관계가 참된 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다 기억하시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교회 멤버들도 다 부자였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장 17절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버거쓴 것을 알지 못한다. 저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성도들 또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을 보면서 이 5가지의 예수의 진단이 나에게 허락되는구나, 나에게 허용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넌 비참해, 넌 불쌍해, 넌 가난해, 넌 벌거벗었어, 넌 눈이 멀었어 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한국 교회는 부자가 되는 게 분명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70% 넘는 교회는 어려워요. 자립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풍요로웠던 도시에 세워진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게 그들의 진짜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안식일로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서 여러분의 쉼은 정말 좋은 쉼이세요?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될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높아지고 하면서 여러분 이미 다 예약해 놓으셨죠? 아직도 예약을 안 하셨으면 여러분 게으르신 거예요. 이제 성수기라고요. 그럼 이미 이제 계획을 다 해 놓으셔야 돼요. 그 계획은 하고 계시죠? 뭐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걸 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휴가를 갔다 오시면 정말 정말 쉬었다. 내 일 열심히 해야지 이러세요? 아니면 그게 쉰 것 같지가 않냐. 내년엔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쉬어보자. 이러다가 무덤까지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쉼은 훈련이구나. 쉰다라는 걸 훈련의 개념으로 모르면 그 쉼은 계속 악순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쉼을 훈련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쉼을 시간과 돈과 에너지 이걸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을 절감했다면 절감하고 그냥 절감만 하면 안 되죠. 정말 쉼 있는 인생으로 한 발짝 나아가셔야 됩니다. 액션이 필요해요. 여러분 쉼 있는 인생은 행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행복의 2가지 조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조건 없는 사랑과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일수록 삶의 의미를 주는 어떤 그 일을 돈을 받지 않고 합니다. 알바비를 안 주어도 그거는 해요.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이게 의미가 있다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쉼 있는 인생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사랑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갈증과 배고픔으로 지치고 피로했던 이 예수님이 이 여인과 몇 시간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상종하잖아요. 이 여인의 곁을 내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이 여인에게만 사랑을 베푸시나요? 아니요. 예수님 같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빨리 통과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오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더 있어주세요.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는 거예요. 더 피곤함을 감수하는 거죠. 또한 이 여인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은 제자들의 음식을 예수가 거절한 걸 보면서 예수님은 삶의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갖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육신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이 일 때문에 배부르다고 하시구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겠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역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신 예수님의 그 처방이 3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삶의 목적과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에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이것이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내게서 사고 금을 내게서 사. 그럼 넌 부자가 될 거야.
흰 옷을 내게서 사. 너의 수치를 가려줄 거야. 안약을 내게서 사. 그럼 너는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보게 될 거야. 그렇죠? 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른 것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추구한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저는 캠핑?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들목이 5개로 갈라질 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어요. 최원원 목사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꿈꾸는 게 좋겠다. 대표 목사가 잘 노니까. 전 그만큼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그 노는 걸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 만약 추구해서 논다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피곤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풍성한 쉼과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사고 있는지, 아니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 내가 사고 있는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말 값비싼 것들 여러분 수준이 돼서 상황이 돼서 그래도 구입했다. 저는 같이 박수 쳐줄 거예요. 같이 놀아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좀 빌려달라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서 그 어떤 집, 어떤 차, 어떤 캠핑, 어떤 것들을 구입한다고 해서 저는 불쌍히 여길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칭찬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저분 저것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겠구나.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와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왜 모이려고 힘써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쉼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표징입니다. 예배 나올 때 피곤하죠. 오늘은 아마 여러분 부부싸움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냥 집에 있자. 여보 오늘 그냥 한번 나가보자. 이거 싸워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 웃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근데 그때 나와서 이게 맞구나. 내 발도 피곤하고 차 왔다 갔다 했으니 유류값도 더 들고 시간도 더 세이브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구나. 몸이 예배드리는 게 맞구나.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쉼이 없어. 그렇다면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쉼 주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여인도 쉼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죠. 여인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영적 갈증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관계를 회피했던 여인이잖아요. 남편들과의 관계에서만 그 관계성을 충족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회피했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자신이 먹고 마셨던 물과 음식을 얘기합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이 여인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1장부터 끝장까지 쫙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가정교회 와봐. 우리 이번에 MT 가는데 한번 와봐. 나랑 한번 떡볶이 먹자 마시는 거 그게 전도라고요. Come and see. 흘려보내는 거죠.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Come and see라고 얘기했어요. 이 여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셨던 양식을 이 여인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조금 얼핏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세계 틀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을 가도 여전히 베드로가 유대인의 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더 갇혀 있었겠어요. 제자들 적어도 12명, 많으면 한 70명이에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일단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들썩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만 가져왔어요? 눈에 보이는 먹을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양식 난 필요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역설적인 겁니다. 이 여인은 뭐예요? 사마리아의 최초의 여자 전수자예요. 요한복음 4장 40절 41절이 이 여인의 어떤 초청의 결과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피곤하셨다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초청했을 때 미안하다, 충분하다. 이 여자가 이제 다 알아, 들어. 난 빨리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고향 가야 돼. 나 티켓 끊어놨어. 미안해. 시간. 타임아웃.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셨어요.
아마 이들과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벌이셨겠죠. 먹고 마시면서. 그렇죠? 그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 리더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도 같이 끼게 된 거예요. 꼽사리 끼게 됐잖아요. 사마의 사람들과. 이게 예배고 이게 공동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쉴 수 있어요. 저 돈 꽤 있습니다. 제 비상금이 있다고 다 아시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 거기에 제가 제 아내도 모르는 돈이 있어요. 그건 아내가 알아도 돼요. 액수만 제가 안 알려주지 않으면 돼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제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저는 그거를 누군가를 사주고 베푸는 것에서 저는 기쁨을 누려요. 절대 흉보는 게 아닙니다. 나주목 동행교회 우리 이지리 목사님은 이번에 뭐 지름신상 하나 보여줬다면서요. 늘 질러요. 이번에 대표 목사 리트릿 갔는데도 얼리 어답터예요. 뭐 삐까번쩍해요. 뭐 애플워치를 막 어디 붙여놓고 이게 배터리래요. 뭐 안마봉 하나 가져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막 뭐 이거. 근데 저는 보니까 그걸 사주는 것에 저는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홀로 쉼만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피곤해지십니다. 홀로 쉼은 항상 더불어의 쉼으로 가셔야 돼요.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만 챙기고 그건 여러분 세상의 쉼은 맞아요. 그러나 크리스천의 쉼은 그게 아닙니다. 육신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피곤함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뭐예요? 내가 갈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내 물을 주면 나의 갈증도 그의 갈증도 함께 해결된다. 그게 잠언과 전도서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홀로의 쉼은 더불어의 쉼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쉼을 줄 수 있는 인생이라고요. 여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본 분들 지금 저에게 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상지 형제님, 선현자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소연자님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또 저한테 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나오셨으면 몰랐죠, 제가. 뭐 너무 늘상 저한테 쉼을 주시는 분들, 너무 뻔한 얼굴들 여러분도 쉼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쉼은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기 꽤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우리는 영원한 쉼과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나아가는 삶이 피곤해요. 지쳐요. 예수님처럼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쉼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 일상의 지침과 피곤함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힘든 거 맞아. 나도 지쳐. 나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 나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든 게 있어. 아니 나 스스로의 영역에는 나도 힘들어. 근데 바로 근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나가면 더 피곤한 게 맞는데 내일 월요일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더 쉬어야 되는데 가족들과. 그게 역설입니다. 그거를 따뜻하고 온유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떡볶이집, 냉면집 알려주듯이. 저는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쉼을 잘 보여주는 피곤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무리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링크 또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또 도전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글로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갖고 계신 노트북, 또 랩탑, 핸드폰을 가지고 또 패드를 가지고 한번 써봅시다. 우리 마무리 드리는 예배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나들목의 찬양이죠. 우리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부르시고 싶었던 노래가 아닐까.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예수 주여 받으소서.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예수 주여 받으소서. 이제 우리 1분간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참된 쉼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쉼은 분명히 우리를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하는 예배, 그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하시고 애쓰실 텐데 우리 1분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주님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얹어 놓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우리도 먹고 마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먼저 그 양식을 먹고 마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참된 예배, 소망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남모를 눈물과 아픔과 또 수고를 또 한숨을 쉬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아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와 피곤함과 지침이 단지 세상 것을 쫓다가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그리고 참된 안식과 쉼으로 잇대어 감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만 우리의 지침과 피곤함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먹고 마셨던 하나님의 그 양식,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주여 우리를 동참케 하시니 감사하고 영원한 안식과 참된 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산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과 뜻을 성취하는 그 양식을 먹고 마시기를 다짐하는, 그래야 이 깨어진 세상을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그럼에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1부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가정과 또 일터에서 또 홀로 더불어 좋은 쉼의 시간 가지십시오. 예를 마치겠습니다.